예, 오늘은 그 보통 때 진행하시던 김성원 웨슬리 신학연구소 소장님께서 총회 회의가 있으셔서 진행을 못 하시고 그냥 제가 잘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신학연구소 조교 임경묵 전도사님도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중간에 나가 보셔야 돼서 기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화면 공유하는 거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11시 5분이어서 된 것 같아서 유동희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뜻과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 부탁하신 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모임도 시종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로 풍성히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문을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장님께서 먼저 오늘 원죄라는 설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 후에 그렇죠. 예, 오늘 설교문을 우리가 듣도록. 설교 제목은 원죄, 오리지널 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18세기에는 그 계몽주의, 이신론이라고 하면서 인간은 선하다,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인간 낙관론을 펼치셨다고 그랬군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교리가 펼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중에도 그 테일러 박사라는 사람이 그 신학의 교장이었는데 큰 논문을 썼어. 그 사람은 소시아니즘, 예수의 신성 믿지 않고 삼위일체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본이지 무슨 대속이냐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인간의 낙관론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크게 충격을 받은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박 논문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웨슬리가 1757년에 긴 논문을 썼어요. 원죄에 대해서. 그건 볼 수 없고 거기에 요약한 걸 요약해가지고 설교 형식으로 나온 것이 오늘 웨슬리의 설교 원죄에 대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문관이 웨슬리가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강조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치 않는다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읽으면 그렇지 않고 웨슬리가 정통적인 교리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우리가 난가하겠지만은 웨슬리가 말하는 인간의 자유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타락 안에서 남은 게 아니라 이게 부분적인 타락도 아니다.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다를 알게 될 겁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네, 설교를 조금 더 알기 위하면 그 논문을 가면 논문 너무 길어요. 결국은요. 그 요약해서 앞에 있는 소문을 갖다 설교 형식으로 웨슬리가 한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문을 공유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문 보이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예. 그럼, 네, 잘 보입니다. 예. 적당한 분량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읽어볼까요? 임경묵 전사님께서 예. 중간에 나가셔야 돼가지고 첫 부분을 좀 제가 읽고 먼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위의 말씀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인간들을 아름답게 보았던 것과는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고대의 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어떤 작가들은 사람의 성품 속의 모든 덕과 행복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래서 최소한 다른 존재의 도움이 없이도 인간은 전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자기 충족적이고 자급자족할 수 있으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자신의 탐구함에 있어 단지 희미한 이성의 빛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인간성을 결함이 없고 완벽한 것처럼 거창하게 표현하는 묘사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들은 특히 금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성행하고 있으며 세계의 어떤 지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폭넓은 학식과 탁월한 이해력을 소유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위 인간성의 아름다운 측면에 애써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만일 정당한 것이라면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또는 문자 그대로 단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설명과 주장이 일반 사람들에게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이상합니까? 하지만 누가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류의 저술가들은 폭넓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교계뿐만 아니라 식자층에도 그들의 이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과 다른 주장, 즉 인간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히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현재 잘 받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인간성은 매우 순전하고 현명하며 덕이 있는 것이라고 용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서의 말씀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성서는 결코 위와 같은 설명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의 설명들은 인간의 혈육을 기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성서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단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타락하고 죄로 가득 찬 아담은 자신과 똑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부정한 것으로 정한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 세상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식들이며 불의한 중에서 태어났고 내 모친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의 자녀들을 살피시니 모두 그릇 행하고 한결같이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되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위에 인용한 말씀 중에서 성령에 의해 선포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셨을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나는 이에 근거하여 첫째, 홍수 이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밝히고 둘째, 인간은 지금도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해보고 셋째, 여기에 몇 가지 결론을 첨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첫째로 나는 성서의 말씀을 들어 홍수 이전의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어진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상태를 목격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악하다는 말도 아니며 그렇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악하다는 것이며 모든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성을 소유하고 있는 전 인류를 포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사람들의 수요를 헤아려서 몇 천만 명이나 몇 백만 명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지상은 원초적인 아름다움과 풍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형세는 지금처럼 갈라지거나 찢겨지지도 않았었습니다. 봄과 여름은 번갈아가며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지상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거주인들의 생계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800년 동안을 동거하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엄청나게 증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지 노아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노아만이, 아마도 그의 가족의 일부가 포함되겠지만 보편적인 죄악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 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우주적인 파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죄악의 동참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똑같이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을 보셨습니다. 인간의 영혼, 내적인 인간 속에 내포된 정신, 인간의 내적이며 외적인 행동의 원리를 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보신 것입니다. 이 이상 광범위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내면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구성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혼 속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모든 것, 일체의 성향, 감정, 격정, 욕구, 모든 기질, 계획, 사상,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천에서 자연히 솟아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까지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것들이 각각 흘러나오는 원천에 따라 선하게도 되고 또 악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 내포된 모든 악함을 보셨습니다. 즉 도덕적인 정직성에 배치되며 필연적으로 모든 선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되고 선악의 영원한 표준이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본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이 모든 것이 아주 좋다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인간이 지니고 있었던 순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에 배치되며 정의와 자비와 진리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각자와 창조주와 동료 피조물에게 부여된 본질적인 관계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은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빛과 어두움은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음의 모든 계획이 오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동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이 행여나 회개하지 않을까 생각하셔서 사람과 함께 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방주가 준비되었던 120년이라는 은혜의 유예 기간 동안 특히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전체는 전적으로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악 자체와 일치되어 있었고 그런 본성과 대립되는 성품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이 중단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심중에 무엇인가 좋은 점이 발견될 수 있었던 바람직한 중간기는 없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때때로 인간의 영혼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고려치 않는다면 악의 역사가 잠시 중단된다고 믿을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가 언제나 같고 매년, 매일, 매순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선을 지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심중을 아시며 마음을 감찰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 기록해 두신 전 인류에 대한 교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인간은 모두 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간이 지금도 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성서는 사람들에게 이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오히려 위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은 홍수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년 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리와 성령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도 여러 세대에 걸쳐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특정 백성에 대해 물론 이방인들이 더 나은 것은 아니지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지쳤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도들께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전반적인 취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즉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악만이 끊임없이 시도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이와 같은 설명들은 일상적인 경험을 통하여 입증됩니다. 인간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눈먼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계속 장님인 한 자신의 결함을 좀처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모든 사람이 시력을 갖지 못한 채 태어난다면 그 결핍을 자각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해의 안목이 없는 자연 상태에 머무는 한 자신의 영적인 결함, 특히 이해력의 결함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의 눈을 밝혀주실 때 인간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모든 것이 헛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 즉 모두 우매하고 죄스럽고 사악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이전에는 아데오이 코스모, 즉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이었으나 이 세상에서 무신론자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이성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피조물로부터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원하며 능력 있는 존재가 실존하고 있음을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의 왕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또 우리는 온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지식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시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던 옛날 어떤 임금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임금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두 어린애가 출생하자마자 그들을 미리 준비된 장소로 옮겨서 그곳에서 사람의 가르침이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하면서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랜 감금 상태에서 풀려난 그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동물처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일 이 아이들이 모태로부터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도 받지 않고 자라났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문제가 다르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마찬가지일 거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평원에 사는 동물이나 거친 나귀 새끼들과 같은 정도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전통과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자연 종교는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대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이나 밟고 있는 땅을 나면서부터 사랑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누가 감히 그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미건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거리가 먼 관심 밖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확실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이나 이후를 불문하고 일종의 무의미하고 비합리적인 공포, 소위 미신이라고 불릴 만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수롭지도 않은 에피큐리안들은 그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도 자연적인 것은 아니며 대개 행동이나 신뢰들을 통해서 습득한 것입니다. 자연인 악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조용히 앉아 계시며 자신의 일만 하시고 인간은 지상에서 일만 하도록 내버려 둔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면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지상에서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나 무신론 자체도 우리를 우상숭배로부터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자연적인 상태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용어가 지니고 있는 풍속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우상숭배자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들처럼 쇠를 부어 만들거나 조각된 우상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무 조각이나 손으로 만든 물건에 머리를 숙이지도 않습니다. 지상의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와 성도들에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바로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고 그것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만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비록 교만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만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우상적인 행위는 우리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도받을 수 없는 권한을 빼앗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찬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그러나 교만만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허물이 되는 유일한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자기 의지라고 하는 그의 형상을 새기내 놓았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되기 전에 나는 북방으로 가서 내 창조자의 뜻으로부터 독립하여 나 자신의 의지와 기쁨을 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을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얼굴을 붉히지 않고 두려움이나 수치심조차 느끼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말은 그것이 바로 내 동일한 원리에 의해 행동을 규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생각 밖에 있고 조금도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어서나 땅에 있어서나 이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추종해야 될 최상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은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로부터 받은 본질적이며 불편하는 관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의 형상을 지니고 그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사탄을 떼어놓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사탄의 책임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창조주 대신 피조물 가운데서 행복을 구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그분이 손으로 직접 지은 것들 중에서 찾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욕망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류의 육감적인 쾌락을 원하는 일 말입니다. 학덕 있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저급한 쾌락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멸적인 어조로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에 대해 무관심한 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욕구는 가장 저급한 종류의 욕구까지도 사람들에게 지배력을 과시합니다. 비록 인간이 자라갈 만한 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적 욕구들은 인간을 포로로 삼아서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고 교양을 쌓았을지라도 한 마리의 염소에 비하면 별로 탁월한 점이 없습니다. 어쩌면 염소 한 마리가 사람에 비해 월등히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현대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인 이 시인에게 귀를 기울여 본다면 그가 얼마나 적절하게 잘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짐승들조차 사랑을 맛보네 단지 이성을 지닌 짐승만이 사랑의 포로라네. 그리하여 그 어리석음에 빠져 온 생애 동안 예를 태우고 있네. 실제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자질과 교육의 차이에서 생기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정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음이라고 하는 제7계명에 대해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해석하신 말씀에 감히 저촉되지 않을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는 정욕에 의해 정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멸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식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교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순수한 자나 불순한 자나 모든 인간의 후예들이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목의 정욕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상상에 의한 쾌락의 욕망입니다. 이런 욕구는 위대하거나 아름답거나 신기한 대상에서 발생합니다. 비록 위대하고 아름다운 대상이 신기한 대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어떤 사물을 탐미해 본 뒤에는 일단 그 대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모두 맛본 뒤에는 그 대상들이 던지는 대부분의 쾌락은 끝나버립니다. 좀 더 지나면 그것들은 점차 무미건조해지고 퇴색해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욕망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원초적인 갈증은 영혼 속에 늘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욕구들은 만족하면 할수록 더 욕망을 증대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또 다른 대상을 끝없이 찾아 헤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절망감과 좌절감을 남겨줍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백발이 된 어리석은 자는 수많은 세월 동안 끊임없는 슬픔과 싸워왔다네. 소망을 새롭게 하며 분별 없이 버둥거리며 절망이 내일을 향해 손짓하네. 내일이 오고 정오가 되고 밤이 찾아오면 오늘은 어제처럼 흘러가고 만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쁨을 찾아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네. 오늘 밤에 죽게 될 텐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밑에까지 제가 3까지 읽겠습니다. 3전까지. 이런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양 있는 사람을 품이 있고 진보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러한 욕망에 대해 진심으로 수치심을 느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역시 그 욕망 안에서 기뻐합니다. 게다가 갈채받는 것을 좋아해서 자신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조차 다음과 같은 고대의 허식적인 이교도의 말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인용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개의치 않는 것이 바로 사악하고 파렴치한 마음의 표식이다.
그러면서 명예나 불명예 또는 호평이나 악평에도 요동치 않는 것은 세상에서 적절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하는 모습이라고 정욕에 사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던 그분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인류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모두 서로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눈에 비쳐오는 빛을 보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구하는 것은 고결한 생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예에만 오직 만족하는 것은 바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설명한 사실을 통해 나는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교리적인 체계로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와 가장 세련된 이교 간에 한 가지 중대하고도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대의 이교도들은 특정 인간들의 악덕에 대해서 매우 과장된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욕심과 잔인성, 사치와 낭비를 지나치게 비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어떠한 죄악이든 소유하고 태어난다고 감히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았던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에서는 결핍되어 있으며 악한 행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인간성의 전체적인 기능에 있어서까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무지하였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 속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죄악이라기보다는 무신론과 우상숭배, 교만과 아집,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죄악의 물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기독교와 이교가 구별되는 중대한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감염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죄악을 범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본래의 선이 죄악을 훨씬 압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죄 중에 잉태되었으며 불의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육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그럴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 전체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그의 육신 속에나 본성적인 상태 속에는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들이 악하며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독교와 이교의 구별점이 되고 있는 원자라고 부르는 이것을 부정하려는 자를 이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많은 악덕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지니고 있어야 될 현명함과 덕스러움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선에 대한 경향성도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창조 때의 아담과 같이 덕스럽고 현명하다고 담대하게 주장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전적으로 부패한 것입니까? 성서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입니까?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긍정한다면 당신은 그만큼 기독교인이며 부정한다면 당신은 아직까지도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종교의 고유한 본질이 무엇이며 또한 기독교의 고유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본질은 세라페이아 푸시케스, 즉
병든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혼의 위대한 의사는 이 방법으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또 모든 기능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약품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한 지식,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신론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즉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일들을 믿는 신앙을 주심으로써 병을 고치십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병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아집이라는 치명적인 병은 자기 부정에 의하여 온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의하여 치료됩니다. 병의 줄기가 되는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상의 치료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참된 기독교입니다. 사랑은 진정으로 온유한 겸손 속에서 작용하며 이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은 것이고 감사에 넘쳐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정녕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또 마음속 영의 갱신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면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경건의 면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경건이 전혀 없는 외형적인 종교는 한낱 이성적인 의도와 목적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종교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 저 유명한 홉스가 말하는 이성의 종교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홉스에 의하면 이성은 잘 정돈된 말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따르면 종교란 잘 정돈된 말과 행동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과만 대화를 나눕니다. 만일 그들의 내면이 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이미 깨끗하다면 자네 외부를 깨끗이 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들의 전제가 옳다면 단지 외적인 혁신만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분이 자연과 은총, 타락과 회복에 대해서 아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종교의 위대한 목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된 참된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영혼이 새롭게 되는 목적에 답변할 수 없고 또한 이 목적에 도달할 수도 없는 모든 종교는 보잘것없는 익살극일 것이며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데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기독교라고 속이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 앞에 불의한 여러 가지 속임수를 가지고 나타날지라도 또 유창하고 부드러운 말과 점잖고 고상한 표현으로 당신을 진지하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성서에 대해 존귀하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전해진 단순하지만 전통적인 신앙 속에 거하십시오. 당신의 병을 아십시오. 그리고 이 병의 치료법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당신은 전부 죽었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죄 중에 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삶의 원리를 곧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병이 치료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께서 조금 설명 덧붙여서 해주신 후에 제가 설교 전체의 핵심만 이렇게 짧게 하고 설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몽고하니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전체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선한 것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온전히 은총만으로 된다는 것은 전적인 타락을 전제할 때 있는 것이지 사람이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으면 온전히 은혜가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 전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치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전적인 은총만요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를 오해했다고요. 웨슬리는 전적인 타락을 인정 안 했다. 부분적인 타락을 안 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결국은 심지어 알미니우스가 그래 결국은요. 예정론을 반대하지만 알미니우스는 인간에게 여전히 이 자유가 남아 있었다는 얘기야. 인간에게. 이게 부분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는 천적인 타락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 그 설교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보면 Know your disease, know your cure. 병을 알고 치료법을 알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웨슬리가 이 원죄라는 설교를 쓰게 된 배경은요. 그 당시에 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잘못된 사상이 점점 더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의 본성을 계속해서 칭송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죄의 심각성,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고 죄에 심각하게 물들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구원의 필요성 역시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고통이, 불행과 고통이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으로 주장이 옮겨가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신정론과 섭리론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죄론을 잘못 설명하면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성화의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죄를 극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그래서 원죄라는 토대를 제거해버리면 기독교의 체계는 즉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원죄론 하나에 사실은 많은 기독교 교리가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원죄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작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18세기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과학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무한하게 신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있고 타락했고 인간은 무능하다 이런 가르침이 점점 성경적인 전통적인 신앙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롭고 정직하게 검토해본 원죄에 대한 성경적 교리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서 원죄 교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섭리해 가신다는 것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주의적인 인간론을 가르쳐서 인간에게는 본래적인 선함과 능력이 있다. 이걸 강조했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공로사상적인 윤리관을 주장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그 책이 출판된 것이 1740년도인데요. 웨슬리가 올드스게이트 체험한 것이 1738년도라고 보면 웨슬리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런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책은 많은 성직자와 성직자를 배출하는 기관들,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독일의 많은 대학에 해독을 끼쳤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웨슬리는 1757년도에 원죄의 교리라는 논문을 출판하는데 웨슬리의 출판하는 스타일을 보면요. 대개
독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또 어려운 것들은 긴 책들은 읽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책을 간결하게 압축해서 실속 있게 출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저의 교리는 잭슨판 전집에 보면 거의 300페이지 분량의 빽빽한 글씨로 적혀져 있습니다. 웨슬리가 쓴 신학 논문 중에 가장 긴 논문이 이 원저의 논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은 성경적인 논증으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죄의 역사를 열거하고 역사적인 논증으로 그리스 로마의 역사와 문학과 문화 속에 죄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인 논증으로 세계를 지리학적으로 30개 지역으로 나눈 후에 무신론적인 문화 속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인디안들 이런 문화들을 언급하면서 무신론적인 문화 속에 죄는 보편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유대교나 이슬람교 지역의 유신론 문화 속에서도 죄는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기독교 문화화된 그런 국가들 속에서도 죄의 모습은 무신론적인 문화나 유신론적인 문화에 못지않게 죄는 보편적으로 드러난다는 걸 잘 논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험적인 논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동기, 악한 기질, 악한 행동을 보아도 어디에나 죄는 있고 어떤 사람도 죄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걸 논증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인간 역사의 보편적인 불행은 인간의 의지의 보편적인 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런 300페이지나 되는 논문을 요약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은요.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선함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선행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제 웨슬리는 주로 선행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 나옵니다. 타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에 대하여 인식할 만한 어느 정도의 빛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서 마음에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 상태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버려 두셨더라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나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불가능했을 텐데 이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행은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의 어떤 자유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신 것을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구절이 있어서 한 구절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데 웨슬리는 신자는 성령의 진정한 열매를 누리지만 구원받기 전의 사람도 선행은총을 통해 어느 정도는 그 열매를 누린다.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어느 정도의 선함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선행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네 가지 작용의 결과로
창조 세계가 보존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전적 타락해서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악하다면 인간은 공멸할 텐데, 창조 세계가 유지되는 것은 이런 선행원총의 그 열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선행원총의 5가지 혜택을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성경이 없어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덕법의 작용을 통해서 양심의 작용을 양심 속에 도덕법이 작용하고 있고요. 의지의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고 어느 정도 선함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악이 제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 인류의 상태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선행은총, 일반은총이 주어지고 있는 상태다. 인간의 전적 타락 상태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서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선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지 인간 자체의 선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은 선행은총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범위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전적 타락이지만 타락한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된 전적 타락이다. 이것이 선행은총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선행은총의 한계는요, 선행은총으로 인해서 인간은 일반적 종교성은 지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특별은총을 받지 않으면 구원의 지식과 참된 변화는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행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느 정도 선함을 갖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해서 원죄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하면요, 서론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인간성을 아름답게 묘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본론 1에 보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이걸 설명하면서 이건 소수의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악하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한 사람 속에 들어가더라도 인간의 영혼, 성향, 감정, 기질, 계획, 사상, 인간 속 모든 것이 악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론 2로 들어가서는 원죄를 논증하기를 노아 홍수 이전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적용된다는 것으로 여러 성경 구절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선행은총의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원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선행은총을 통해서 사람이 알고 있는 종교성은요, 당시 영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소식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왕이 있다. 큰 나라에 큰 권력을 지닌 왕이 있다. 그 정도만 알 수 있지. 중국 왕의 가족들처럼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친밀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선행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도는 이것밖에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교만과 자기 고집,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것은 원죄로 인해서 선행은총이 있다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참된 기독교를 통해서 죄를 치료받으라. 이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십볼렛을 인간의 전적 타락과 원죄 교리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독교의 본질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무신론을 치유하시고 회개와 겸손을 통해 교만을 치유하시고 자기 부인 온유, 감사, 순종을 통해서 자기 고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치유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원죄 교리에 매여서 실제적인 변화를 말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병을 알고 치료약을 알라. 우리 마음을 참된 거룩함으로 회복시키지 못하는 종교는 익살극,
한마디로 말하면 코미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만 가르치는 것은 결국 영혼을 파멸시킨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에 보면 원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원죄론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건 역시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동시에 두 가지 모두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들께서 또 나눈 설교에서 느끼신 점들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전적인 은총이다 그러지. 하나의 은총의 시작은 선의 은총을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미쳤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칼빈에서 말하는 일반 은총과 똑같다는 거야. 그러나 다른 건 뭐냐면은 칼빈에서는 일반 은총은 끝나고 구원은 예정으로 온다고 말했는데 그래서는 선의 은총은 곧 우리를 믿게 만드는 은총을 인도하는 시작이다 그거지. 그래서 은총의 역사의 계속성을 쭉 얘기하는 것이 웨슬리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은총은 구원할 수 있는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것이 거듭난 은총으로 되어서 거듭난다 이거죠. 전적인 타락 따라서 전적인 은총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원죄성과 인간이 지닌 연약성을 구분하지 못해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연약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죄성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이제 딴 데 쭉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웨슬리가 설명하는 문간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그 선한적 은총으로 우리가 오라기 전에 제 원죄로 인한 죄책 형벌받는 것은 연기해 줬다 그 얘기야. 남아있는 것은 원죄의 성질만 남아있다는 거지. 그 성결교회가 그래서 원죄는 아니라 그 원죄는 부패성이 자본죄로 오는 부패성과 누적돼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군요. 이것이 중생에서 해결된다는 얘기지. 중생에서 해결되는데 다 해결되느냐? 아니, 또 그 속에 찌꺼기 남아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성결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신자 안에 있는 죄에서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네. 제 말하면은 원죄로 말하면 죄성이 생겼고, 자본죄로 말하면 죄성이 생겼고, 중생으로 해결됐지만은 여전히 찌꺼기가 남아있고, 그래서 성결로 남아있고, 성결했지만도 여전히 연약성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성결론 미학 속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웨슬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회개와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계속하는 것이지 성결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그 얘기야 결국은. 성결교는 우리 남아있는 찌꺼기 그걸 갖다 원죄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죄는 죄책도 있고 거기 따르는 부패성이 있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 지면은 거기에 부패성이 누적된 거지. 원죄로 인한 죄책은 따로 있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네. 여러분들의 의견 좀 들어보자고. 그래. 잠깐 웨슬리가 전적인 타락을 주장했다는 얘기만큼 분명히 인정하자 그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가 전적인 타락을 인정 안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그럴 것이냐 그래서 그럼 심지어 어떤 예술 학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식적인 형상은 성투만 입고 타락 안 했다고 아니거든.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야.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앞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겠다는 얘기야. 웨슬리 성결론을 이해하기 힘든 이것은 웨슬리가 구라파의 그 종교 개혁자들의 여행보다도 동방교회의 여행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말이지 서방교회에서는 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제일책에서 용서받는 게 되면 웨슬리는 치유하는 하나님의 이것은 그 웨슬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계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웨슬리는 성소에서 동방교회의 그 사도에서 독특한 개신교를 설립했다는 것이 지금 학자들이 얘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치유하신 하나님, 치유. 이 짝에서는 치유를 별로 얘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치유는 강조하지만 성을 얘기 안 하지. 의술은 치유를 말하기 때문에 중생과 성마의 강조가 좀 있는 거죠. 예. 신성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멈추셨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성결교회 웨슬리안 우리의 그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사명감도 새롭게 가져야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우리는 다시금 이 팬데믹 시대에 성결교회 목회자가 된 거에 대한 그런 영적인 자부심과 우리는 그 치료법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치료법을 제대로, 그러니까 치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웨슬리적이고 성서적인 치료법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우리의 이 사명을 가지고 더 분투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오늘 이 원죄라는 주제가 기독교 또 신앙과 신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또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총장님과 또 장기영 박사님께서 너무 또 이렇게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좀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배웠고요. 또 저는 아무래도 전공이 그 기독교 윤리학 또 사회 윤리학이기 때문에 이 웨슬리 설교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지금의 시대를 좀 이렇게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설교와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렇게 좀 심화가 된 그런 상태에서 이 웨슬리가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이 굉장히 신뢰를 받던 시기에 오히려 인간의 그런 전적인 타락과 한계를 좀 지적하고 있다고 전 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매달려야 된다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읽었는데요. 이 메시지 자체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한국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자체가 지금 그 원인을 여러 이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또 과학기술과 산업발전 또 그로 인한 환경 그 파괴에 의해서 찾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독교와 교회의 반응도 일반 사회와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많이 또 일조를 했는데요.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를 기독교와 교회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 웨슬리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에 대한 앞으로의 진보에 대한 발전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그것을 자성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기댈 때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 또 교회가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김성수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 지난 발표 때 이제 김석정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서그룹으로 모여도 서로 집사고 막 어떤 성공하고 막 이런 칭찬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사실은 자기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은혜 안으로 다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점점 칭찬하고 성공을 막 이렇게 부추겨주고 이런 부분에 그런 문화가 동조되어 있는 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교회도 그렇게 동조했다는 말씀이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원제에 대한 설교를 읽으면서요.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한데, 이러한 그 전적인 타락을 하나님의 그 선행 그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의한 그 전적인 타락을 보면서 이런 베이스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원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들의 입장에서 이제 신학자들의 입장이 있고 또 교수님들의 입장이 있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가면 갈수록 교회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까라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교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요구한 것 같았어요. 요즘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정말 교회가 그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복음에 더 집중하고 복음으로 더 우리가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을 교회에서 더 강단에서 더 선포하면서 그 복음을 더 깊이 전하다 보니까 제 원죄에 대한 부분과 아까 제 연약성에 대한 부분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이 복음이 또 더 강해지니까요.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 설교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 저녁에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성도들에게 인간의 전적인 천적은 염려고 교회의 전적인 천적은 인본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는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전했었는데 오늘 지금 총장님하고 그 박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참 결국은 길은 그 길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 참 여기 웨슬리 설교 연구 모임 참석할 때마다 한 가지씩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고 해지죠. 뭐 그래요. 네, 한 시간 됐는데 자는데. 아, 예. 총장님 다음번에 읽을 설교가 신자 안에 있는 죄입니까? 제가 신자는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예. 우리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라는 설교를 한번 하고 넘어갈까 봐. 예, 예. 그래서 오늘 전쟁이가 하나님의 선행된 은총의 역사를 보려고 좀 바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 예. 이제 신자는 죄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웨슬리가 볼 적에 그 계몽주의 20년이 하나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가 문제였고 모라비안 거기에서 이제 신자는 죄 문제인데 오늘 아침 생각하는 가운데서 선행된 은총 문제를 다루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예. 다음 달 설교 그 모임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 성경 구절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성경 구절을 받들고 빌리포이잖아. 예. 빌리포 설교 2장인가 4장인가 있지.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한 말씀 드리면 2월 25일 목요일 오후 4시에 김석천 목사님께서 두 번째 이 셀 모임에 대해서 21세기 웨슬리안 셀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구역 모임이 과연 웨슬리안 소그룹 모임의 그런 역동성을 담아내고 있는가, 지금 현재 성결교단의 구역 모임의 성격이 다르지. 그 포커스가 문제점 달라요. 어느 시대는 영원 구원 선교로 나가는 게 초점이 있는데 오늘 한국에서 구역이면 그게 아니지. 김석천 목사님께서 웨슬리안 소그룹 모임의 원리에 기초해서 계속해서 셀그룹 모임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노하우를 이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영국에 있을 때 동문 모임에서 목사님의 강의를 우리 동문들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탁월하시고 그 소그룹 모임의 원리대로 성결교회 성결구역 모임이 바뀌면
상당한 역동성 있는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나눔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월 25일 오후 4시 기억해 주셔서 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마무리를 신승철 목사님 한번 기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분들을 직접 대면은 못하지만 이런 좋은 정보 기술을 통해서 또 비대면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수백 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의 그 참 아름답고도 능력 있는 설교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병을 제대로 알고 치료법을 제대로 알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 웨슬리 설교 연구 모임을 통해서 이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의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령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웨슬리 연구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조 박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시고 또 이 내용을 추후에라도 같이 나누면서 이어지는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늘 성결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결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점심도 갖고 들어오셨어요. 네. 다음 만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